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잠언서 13장 13절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24페이지쯤 되겠네요. 잠언서 13장 13절로 22절까지,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경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미련을 버리세요.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미련을 버리세요. 새벽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단어를 설명드릴 테니까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것일까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품었던 생각이나 감정을 딱 잘라 끊어내지 못하는 것, 이걸 뭐뭐하다 그러죠. 품었던 생각이나 감정을 딱 잘라서 끊어내지 못하는 것, 답은 미련입니다. 왜 거기에 미련을 두냐고. 그때 참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에 수백 구절이 넘는 것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미련함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특히 잠언서에서는 지혜와 함께 이 미련함에 대한 구절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반대로 미련이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느릿느릿한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느릿느릿한 사람을 두고 미련, 곰탱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들어보지 않습니까? 곰탱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동물을 떠올리죠? 여러분 곰이라고 대답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곰탱이라는 말은 굼벵이에서 변형된 단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굼벵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참 저 사람 굼뜬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빠르단 말입니까? 느리단 말입니까? 느린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이 굼뜨는 거지? 그런 뜻인 거죠. 그게 이제 굼이란 말은 느리다는 뜻이고 뱅이란 말은 벌레란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굼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느릿느릿한 벌레란 말이죠. 결국 미련 곰탱이란 말은 느려 터진 사람에 비하하는 그런 말을 이제 우리가 쓴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미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미련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미련하다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잠언서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인데,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라고 하셨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은 두 번째로 우리의 입술의 말과 관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10장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입이
미련한 자는 뭐 한다고요? 예, 패망한다라고 되어 있고, 잠언서 10장 18절에서도 미련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다. 그리고 또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잠언서 15장 22절에도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라는 거죠. 특히 잠언서 1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뭐 하면요?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듯 잠언에서는 미련에 대한 의미를 말과 연결시켜서 많이 설명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잠언서 13장에서는 미련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아멘이죠.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가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관자가 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자신의 미련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미련함을 드러내는 걸까?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의 말로 미련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미련함을 드러낼 때도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행하기는 행하는데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련함이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긴 했는데 땀을 흘리며 하긴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내가 너를 모른다. 도저히 너를 모른다. 라고 혼인잔치의 문을 닫아버리면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 보니까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그 다음 뭐랬습니까? 악에서 떠나기를 뭐 한다고요? 예, 여러분들 정확한 표현인 거죠. 미련함이 뭐냐? 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죠.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게 미련함이구나. 그래 미련 곰탱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미련함이다라는 것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 인생을 가만히 반추해 보니까 내 삶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미련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에서 떠나야 되고 그게 악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혹은 알든 모르든 간에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머무르거나 곁에 있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초두에 미련함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품었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딱 잘라 끊어내지 못하는 게 미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잘라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힘,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믿음의 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믿음이라는 힘이 유입되지 못하면 혹 우리가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의 의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스스로 경험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잠언서 17장 2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딱 잘라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9절 다음에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환이라는 존재는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는 게 결론인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상에는 여러분들 몇 가지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의 영들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영, 그러니까 태환이의 영, 집사님의 영, 권사님의 영, 각자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은 세상의 영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이것을 악령이라고 하고 사단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새벽에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세 가지 영이 존재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다. 두 번째는 사람의 영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세상의 영, 악령, 사단, 마귀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은 다른 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사람의 영인 거예요. 사람의 영은 오직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게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 악령에게 영향을 받든지 하는 수동적인 영이 바로 사람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수만 가지가 많은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귀한 구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제가 이 고린도전서 2장을 나타낸 영의 종류를 말씀드린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봤죠. 잠언서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데 미련한 자와 뭐 하면요? 사귀게 되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사귀기를 끊임없이 계속하게 되면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반대로 세상의 영인 악령과 동행하고 악령과 사귀게 되면 그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세상의 영은 오늘 구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련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와 함께하거나 미련한 환경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은혜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 은혜로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 은혜로운 것들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미련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임무는 뭘까? 미션은 무엇일까? 매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선악간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게 마귀로부터 비롯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늘 좀 거룩한 고민들을 할 줄 알고 분별하려고 하고 혹 가는 길목 속에 마귀들이 파놓은 덫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위임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대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잘못했다고, 어머니 잘못했다고 자꾸 안기는 아이한테는 어떻게 매를 대겠습니까? 우리도 잘못해서 덫에 빠지고 넘어지고 속고 그래 해도 우리의 모든 영적 레이더가 일상의 레이더가 하나님, 이 빠져있는 이 구렁텅이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계속 사사건건 주님을 찾으니
주님께서 보실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야, 전섭 봐라. 자, 전섭. 매 순간마다 길을 가면서도 빠지고 넘어지고 하는데도 끝까지 나를 부르네. 나를 부르네. 나를 부르네. 그런 이제 은혜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살아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임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왜 눈물 나는 일이 없겠어요? 슬프고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것도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라고 이것도 나중에 은혜로 주신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신다라고 어떤 해석요?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키지를 하신단 말이죠. 키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언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사사건건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의 권성 여러분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순간마다 미련해서 악에 거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행하시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매번 같은 하루 같지만은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미련하여 악과 접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매 시간, 매 순간, 매 걸음걸음마다 깨어 있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들도 있습니다. 새벽의 권속들을 사용해 주셔서 기도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